보통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잃어버린 작은 양의 비유라 이게 더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 도봉구 쪽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그 옷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교적 조금 더 아울렛처럼 조금 더 저렴한 옷가게가 이렇게 있어서 한 번도 제가 제 옷을 사기 위해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길가에서 볼 때 참 따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옷가게를 들렸습니다. 동시에 우리 엘드림 대학의 모 어르신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춥게 다니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상하 돈이 부족해서 이제 하이만 했는데 위 옷도 추우실 것 같아가지고 상하 옷을 우리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엘드림 어르신이 겨울이 돌아오니까 몇 분들이 계속 눈에 걸려요. 너무 춥고 또 그래서 옷을 와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제 바지를 고치기 위해서 몇 벌 이제 에서 선교사랑 이제 보니까 다 바지가 그래서 여기 바로 저희 교회 위에 옷 수선 집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옷을 한 4벌 정도 수선하고 생각나는 게 이분에게 그 바지가 좀 기장이 있으니까 모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면서 제가 마침 이제 이 길을 잃은 이 작은 양의 비유를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헌옷 내 옷을 입고 있었던 옷을 한번 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새 옷을 좀 사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린이 그림책 시리즈에 보면은요, 달달 책방이라는 그 제목 속에 선물이라는 그런 동화가 어린이 동화가 있어요. 이 한 아이가 새 신발을 신고 할머니하고 놀러 가서 겨울가에 놀고 있는데 신발을 벗어놓고 그 신발을 벗어놓고 이제 놀고 있는데 고양이가 와가지고 그 신발을 한쪽을 갖다 물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놀다 와서 보니까 신발 한 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 안쪽에서 그 꼬마의 신발 안에 그 참새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차마 새 신발인데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참새가 조용하게 자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냥 그 꼬마 어린이의 마음속에도 그냥 신발 두고 참새가 깨어나서 날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발을 찾아오려고 했던, 즉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물론 어린이 그림책 동화긴 하지만 우리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작은 배려와 나눔이 필요한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진행하면서 16번째까지 왔습니다. 일관되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일관된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중심에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딱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마태복음 18장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애화를,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 비유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하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다릅니다. 즉 청중이 달라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그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그 청중이 그 대상이고, 그때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 찾아내서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거의 그 비유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관점을 달리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오늘 있는 이 본문에 잃어버린 양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 청중의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레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즉 이 상황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12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겠어요. 거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들 살리고 수많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이에요. 이 본문이 한 달 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거 참 여러분 그 본문 중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계속 말씀 주시는 그 내용이 한 번 있어요. 십자가에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건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만왕의 왕이 돼서 본인들도 뭘 하게 된다? 좌의정, 우의정, 장관, 국회의원들 막 재벌 이런 거 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 분명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3년 내내 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봐. 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이르노니 돌이켜. 이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소자. 그러면서 이 애화를 비유를 들어주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구릉지 가지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이제 높지도 않고 있지만은 수많은 양떼들이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에 있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풀도 많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서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먹이를 주기 위해서 가는데 먹이가 많지 않은데 이 양들은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10m 앞을 못 본단 말이야. 그리고 이 양들은 성깔들이 고약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같이 뭉쳐서 다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좀 성깔이 좀 특이하죠. 그 한 마리 특이한 양이 이제 먹이를 찾기 위해 쭉 이렇게 가다가 없으니까 쭉 이렇게 가다가 자칫하면 어때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자는요 평상시에 양의 이름을 불러요.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 말씀에서 보면은 그 양의 이름을 쭉 불러주면서 그 목자가 양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니까 100마리에 대해서 세면서 세다 보니까
누가 불렀는데 누가 안 나타나니까 어느 양이 없는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사라진 그 양을 불러보니까 없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까 바로 찾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작은 양의 비유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청자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리고 조금 더 확산해 나간다면은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비유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나 여기 본문은 믿는 신자들이 대상이에요. 제자들이 듣는 청자예요. 원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확대한다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이 양, 작은 양이라고 하는 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양이에요.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이 작은 양, 이 양이 지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목자가 어떻게 해요? 이 본문에서 쭉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본문에서 플라나오라는 이 잃어버리다는 이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잃어버리는 주체가 누구냐면 양 본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길을 잃어버린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 길 잃어버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날뛰면서 뭔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떠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그 주체가 본인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잃어버린 양은 나폴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틀려요. 여기는 이 양을 잃어버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목자에게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나타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의 책임은 목자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양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양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시험 든 거야.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아니면 새신자야.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성경을 잘 몰라. 잘 몰라. 우리 엘드림 대학에 우리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새롭게 세례받고 왔지만은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떨 수가 있어요? 예배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야. 예배를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도 예배를 빠진 사람들 있잖아. 이게 다 잃어버린 양인데 작은 양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정말 순수하게 진실되게 뭔가의 삶들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어떻게 된 게 나아요? 그런 지극히 작은 소자와 같은 그런 마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가짜이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들을 목에다가 연자맷돌은 한 1m나 돼가지고 나귀가 끌어가지고 그 곡식을 빠는 맷돌 있죠? 그 맷돌을 한 1톤이나 돼. 그 무거운 거를 목에다 주고 어디라 강물에 빠진 게 차라리 죽으라는 거지. 그게 낫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이 잘못하고 손발이 잘못하게 되면 차라리 잘라버린 게 낫다는 거야. 어디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야 되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면서 여기서 애화를 들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작은 양의 비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씩 봅시다. 그래서 12절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야?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게 목자가.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그럼 목사님, 그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어떻게 하고요? 셈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99마리도 중요하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들?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 그렇습니다. 99마리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99마리는 그 당시에 그 양들을 모아가지고 우리에다 이렇게 동굴 같은 데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고 100마리가 이렇게 넘을 정도 되면은 수석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목자들이 한두 명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99마리를 보호해주고 이미 있어요. 이미 보호하고 이제 막내 목자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하나. 근데 잃어버린 양은 뭔가에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의 문제가 양은 주로 이렇게 뒤로 넘어지게 되면은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혼자 못 일어나요. 양은 그리고 뭔가에 험집이 묻어 있고 뭐가 다치기도 했고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지고 오면 그건 별로 가치가 없는 양이야 사실. 엄밀히 보면은 그 지금 토실토실하게 99마리를 잘 키운 게 돈으로 경제적으로 계산하고 가성비를 계산하면 99마리가 훨씬 중요해요. 그 한 마리는 상처나고 별 볼 일도 없고 문제가 많은 양이에요. 그러나 그 양을 혼자 죽어가도록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그 작은 양은 이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영원히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거죠. 목자가 가서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가는 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목사님 잃어버린 양 하나 내버려 둬버리죠. 99마리 잘해서 여러분들 그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까? 내버려둬 죽어도 돼요? 죽어도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99마리라고 생각을 해. 한 마리 그 죽어도 돼. 뭐 그냥 별 볼 일 없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가.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마라. 분명히 18장 1절 8절 8절까지 있잖아요. 저기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줘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늘 보여요. 그 잃어버릴 수 있는 작은 양이 자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단 한 명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길 잃어버린 작은 양이 누굽니까? 바로 뭡니까? 길가에서는 시각장애인 중에 믿음 중에 시각장애인이 길가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전철 안에서는 누가 지극히 작은 양이 될 수 있어요? 임산부들, 장애인들 충분히 작은 양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믿음 생활 같이 하고 있지만은 지극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지극히 작은 양은 누구예요? 노숙자예요. 쪽방촌입니다. 덕구리십니다. 먼저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이 지극히 작은 양들 하나하나를 잘 보호해서 이 지극히 작은 양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해당되는 거예요. 장목사도 지극히 작은 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장로 권사들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 다 지극히 작은 양이에요. 주님 대신 목자 대신 주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실족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소중히 여겨주고 서로가 서로의 이 지극히 양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그 목자의 마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끝없는 주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우리보다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선이 그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목자가 이름 부를 때 그 양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양의 이름이 대답하지 않았을 때 평상시에 이 목자는 늘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심하게 보고 세심하게 관심 가졌기 때문에 잃어버린 작은 양이 누군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우리 엘드림 대학에 맡겨주고 우리 엘드림 대학을 지극히 작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모두 다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잖아. 이 중에서 아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니 우리 엘드림 대학에서 우리 사역 중에서 지극히 작은 양이 누군가를 우리가 늘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늘 사랑으로 보면서 오늘 오시지 않았는지, 오늘 뭐가 아픈지,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눈을 바라봐야만이 그 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길을 잃어버린 이 작은 양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명을 통해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가질 수 있는, 천국 잔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작은 양을 찾는 것이 99마리를 지키고 더 기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99마리를 잘 보호해서 잘 길렀기 때문에 기쁘고, 이 99마리의 이름을 다 불러서 잘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쁘고, 그런데 이 99마리만 보호하고 있다가 한 마리가 부정하면 기쁨이 0.0001%는 없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중에 어느 하나 아픈 것 있어요, 없어요? 다 아프죠. 어느 그 하나, 우리 손가락 중에 어느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죠? 수억 마리가 있어도 내가 평상시 불렀던 그 연약한 부족한 작은 양 하나가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요, 아프지 않겠어요?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99마리가 잘 크고 잘 성장해서 기쁘고, 그러나 더 기쁜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 100명 우리 같은 형제 자매로 함께하는 게 훨씬 기쁘다는 게, 할렐루야. 그렇게 더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의 이 본문은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99마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신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지극히 작은 양 한 마리가 함께 와서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평상시에 말씀했어.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십시오. 그렇게 제자들하고 3년 내내 공생이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쩌세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돌아가신다는 말, 십자가에 고난받는다는 말 했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0절에 이게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착한 일, 좋은 일 한 사람은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는 몰라. 그런 일 하면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잘 몰라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너희들은 헐벗었을 때, 목이 말랐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고통 속에 있었을 때 너는 모르고 했지만 그 자리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우리 신생명 남웃교회에 우리 엘드림 대학에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주님이 주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훨씬 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여러분 꼭 기억하실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쭉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내세요.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무엇이? 천사들이 어디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누구?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라. 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계시는 천사들이 늘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시편 91편 11절에 이렇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 천사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니까 늘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생명 남웃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어진 이 사역을 엘드림 대학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양육하고 혼신을 다해서 이분들을 섬겨간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엘드림 대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되어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그 기쁨을 지극히 작은 천사와 함께 했었을 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주는 전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드림 대학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분들을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신생명 남웃교회가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 엘드림 대학 파포 사역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통합돌봄지원법에 의해서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으로 모든 사회복지가 청착이 집중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 때 저기 시골 낙도까지도 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힘을 모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계기가 정부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 예산이 없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강보험이 적자고 50조가 이 어마어마한 적자가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사명 가지고 AIP, 에이징 인 플레이스, 내가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어디 요양원 어디 가서 뭐 그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서 죽음을 임종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 영접하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이것 전국이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정부가 예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정말 죽게 다는 사랑,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최고의 축복된 천국 가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우리 교회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미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엘드림 대학에 오신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돈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더 돈보다 어떤 선물보다 어떤 물건보다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니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한 분 한 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그 빛을 전달해서 이분이 천국 소망 가지고 영생의 소망 가지고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은 어렵지만 늘 영생의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일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여했었을 때 그 기쁨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영생의 소망 갖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위에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